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례식이라서 또 성찬식이라서 이게 그때와 딱 맞아서 설교가 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교회 학교와 함께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활하심에 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나면 뒤에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짧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 성찬식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의 심령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내용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빈 무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중심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계셨던 진짜 그 무덤은 아니고요. 그 무덤을 본을 떠서 이렇게 만든 샘플입니다.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돌을 굴려서 막고 이제 이렇게 피고 해야 됩니다. 뭐 여기 깎인 거 보면 알지만 굉장히 잘 깎였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 지금 만든 모형이에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상태가 이제는 진행되고 있으며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걱정해요. 저 돌을 누가 돌려줄 것인가, 굴려줄 것인가. 자, 그런데 거기에 막상 가보니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지진이 나고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되면서 이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이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28장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같이 있던 그 경비병들도 상황을 보았고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이제 뭐 칼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창도 있고 이러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진도 나고 어지럽게 되면서 천사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실은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모습 같을 것 같아요. 죽었구나. 정말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여인들은 그 상황을 보며 천사와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또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막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잠깐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순간에 이 여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서 얼싸안으면서 아이고 정말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난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감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엎드려 그의 신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게 진짜 경배자의 모습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모습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아름답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뵈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자,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떠나게 되죠. 그런데 군인들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분명히 그 사건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그대로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요구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네들의 예수를 시신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또는 진짜 부활하여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묵과해 줄 테니 그 얘기는 뭐냐면 지키던 자들이 자기의 직무를 못하게 되면 특히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로마의 엄격한 그것에 의하면 이들도 자기의 실책을 통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마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청하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 본문 우리가 읽는 요 스토리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시각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그 여인들은 그 말씀과 확인 후에는 이런 마음이 된 거죠. 아까 앞에서 잠깐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처음 시각은 이 여인들의 시각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와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무서움과 놀라움과 그리고 해야 할 방향, 삶의 방향을 지시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임을 알았으므로 그 일에 빨리 움직여가는 그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경비병들과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으면 이 얘기를 전달받으면 사실로 여겨지겠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몰래 와가지고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는 빼갔다. 그것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해요? 직무유기라 그러죠. 자기가 할 거를 똑바로 안 한. 그렇게 얘기하며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받아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동네에 두루 뻗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그 부활의 사실, 그 빈 무덤은 덮어야 될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실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기준으로 부활의 사실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며 확인하고 은혜를 입고 삶의 방향과 해야 할 일을 깨닫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없어진 그 시신과 그리고 열린 그 무덤을 통해서 덮어야 될 일로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정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이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그렇다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 이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실이 사실인 것을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그들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주며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고 덮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시각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에 믿음으로, 은혜로, 진리로 내가 바라보고 있고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나름 성경 많이 알고 구약의 일들을 줄줄 외우고 있는 그들이 진짜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덮고 비질로 스스로 포장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 이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진리를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아주 중요한 두 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여인들과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믿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신 다음에 굴뚝에서 꼭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이것을 두루 그걸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시신을 유대인 그 제자들이 훔쳐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부활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도 계속하여 그 얘기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이 내가 여인들과 제자들의 그 얘기가 사실로 올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근거로 자 로마의 병정이 거짓말하겠어? 우리의 지도자 되는 대제사장이 거짓말하겠어? 장로들,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 그거는 진리야. 예수의 부활은 없는 거야. 제자들이 말한 거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꼭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결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어오지 못했던 그것이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예수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성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이 사실로 받기보다는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활은 삶의 증명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 부활하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짧게 맺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부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는데 다시 한번 어떤 시각으로 어떤 사실을 대하고 있는가 좀 더 구루터기 해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현대 일어나고 있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것을 은폐하고 오히려 덮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옛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을 내 이성과 내 판단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시며 사실관계보다 더 믿음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깨닫는 것이 진실이요 내가 본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아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히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파악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이 비진리인지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깊이 있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거꾸로 앞장서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진리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비진리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